지난 시간에 우리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요담의 질책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했던 요담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살짝 살펴보았죠. 오늘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에 불을 붙였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죠. 26절은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가알이에요. 그 가알을 설명하는 요절은 에벳의 아들이라고 써 있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가알을 설명하는 구절이 에벳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에벳은 뭐 아버지 이름인가? 보통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에벳은 종이란 뜻이거든요. servant, 종의 아들. 가알. 가알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분들이 가다가 뱀 만나면 기겁을 하잖아요. 질색을 하잖아요. 아주 혐오스러워 하잖아요. 아주 혐오스럽다는 뜻이에요. 질색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름 참 희한하게 줬죠. 야, 저 노예, 종의 아들 질색. 아유, 저 종의 아들 아주 혐오스러움. 야, 혐오스러움 간다, 질색 간다, 막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 그럼 이종범의 아버지가 바람이에요? 아니죠. 바람처럼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종범을 바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가알도 종의 아들 가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에벳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의 아들 혐오스러움 이렇게 굳이 표현한 것을 보면 성경은 가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인물이었구나. 근데 그가 그 형제들과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르렀다는 단어도 지나가다 들렸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보는 바이드라는 뜻이거든요.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눌러앉아 살았다는 뜻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거기서 눌러앉아 살았다, 거주했다, 체류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했던 세겜 사람들의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알의 등장은 아비멜렉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로 생각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고 외치면서 관계를 좋게 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가 3년 만에 균열이 생기고 벌어지기 시작할 때 가알이 등장한 것입니다. 가알은 거기서 거주하면서 체류하면서 포도 농사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포도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써 있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갔다. 그들의 신당은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그 신은 46절에 우리가 읽은 46절 엘브릿 신전이라고 써 있죠. 엘브릿.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알브릿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알브릿. 브릿은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바알 오브 커버넌트. 언약의 바알, 언약의 주,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브릿과 엘브릿은 같은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겼던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 뜻입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그곳에 있지 않은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지금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가 주도인데요. 덴버 말고 콜로라도라고 제2의 도시 있어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랑의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의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거의 이제 30년 전쯤이 됐는데요. 그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청년 때가 지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참 많이 벌었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항상 그 지갑에 돈이 두툼하게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렇게 돈이 잘 벌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당에 안 가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산에 놀러 갔답니다. 산에 직장 동료들과 산에 매주마다 놀러 가는데 놀러 가면서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도 혼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그날도 산에 놀러 가서 마침 절에서 절밥을 주는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여러분은 절밥 드셔보셨어요?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있던데요. 막 나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근데 절밥 먹다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그로부터 사람이 몸이 이 마비가 오고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막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그때가 둘째 아이인가 그 아이가 지금 사모님이죠. 그 자신의 아내 배가 불러와서 이제 아이 낳을 때 가까웠는데 그렇게 서럽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못 보고 내가 죽겠구나 싶어갖고 그 사모님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마지막 소원인데 동치미 국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 누가 동치미 국물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거의 죽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오셨어요. 지금은 멋지게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중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공짜라고 덥석덥석 주워 먹으면 안 됩니다.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물론 주일날 재밌다고 막 주일날 빼먹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산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뒤집어지면. 근데 이 가을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본문에 써 있죠. 얼큰하게 취했겠죠. 포도를 거두어서 밟아서 포도즙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었을 테니까. 그리고 얼큰하게 취한 가을은 아비멜렉을 저주했다고 써 있습니다. 저주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28절 에베스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도대체 누구야? 술 좀 먹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비멜렉이 누구야? 세겜은 누구냐? 세겜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냐? 그는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스불은 그 세겜의 통치자예요. 방백이라고 써 있죠. 방백. 스불은 도대체 뭐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찌해 아비멜렉을 섬기겠냐라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을 몰라서 누구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세겜 사람들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죠.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세겜이 아비멜렉을 섬기냐? 스불은 누구냐? 스불은 그의 신복, 아비멜렉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신복이라는 뜻은 똘만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하. 스불은 아비멜렉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똘만인데 그걸 섬기냐? 그를 통치자로 두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라.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추종을 힘입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주었던 것은 아비멜렉의 어머님 집, 외갓집 사람들이 세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비가 우리는 골류가 아니냐, 친척 아니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세겜이죠. 세겜 사람이죠. 그런데 하몰의 후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세겜의 아버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하몰을 선조로 알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4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막 돌아다 보다가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막 학살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거기 세겜 디나를 강탈했던 겁탈했던 사람이 세겔이거든요. 그 세겔의 아버지가 하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세겜성을 만들어 세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알이 하몰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통파 세겜 사람이고 아비멜렉은 반쪽짜리 세겜 사람이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냐?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이 백성이 세겜 너희들이 말이야. 너희들이 만약에 내 편이었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었어. 아비멜렉이 얘기해봐. 네가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증원해서 나에게 나와봐봐. 내가 단번에 깨뜨려 버릴 테니까 라고 이제 떠들어대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없는 가운데서 마음껏 허풍을 떨었습니다. 포도 농사도 잘 됐죠. 기분이 좋았죠. 포도주도 마셨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죠. 그러니 뭐 얼마든지 떠들 수가 있었습니다. 종의 아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 저주하는 것을 보면 참 코미디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3년 전에는 막 궁합이 잘 맞아가고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저주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년쯤은 뭐 서로 좋다고 뭐 그렇게 하다가 3년 지나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막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 가지고 계속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3년까지는 허니문 시간이래요. 서로 다 좋다 그러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빠지고 뭐 배반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면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서 떠나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노렸습니다. 그 팀을 이제 파고 든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 세겜 사람들로부터 또 더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노리고 지금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가알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허풍을 떨었습니다. 술은 사람을 떠들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술 때문에 실수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모임 가운데 없는 당사자를 향해 빈정거리고 그 대상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습성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비멜렉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참 안 좋아하세요. 걔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비멜렉 그거 근본도 아니야. 우리 세겜 사람 아니거든. 반쪽짜리야. 그냥 엄마만 세겜 사람이지 세겜 사람 아니야. 내가 세겜 사람이야. 세겜 사람이야. 나를 모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군대를 모아 와도 나는 한 방이면 없앨 수 있어.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 세워주는 사람 앞에서 내가 허풍을 떨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죠.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스불이 들어요. 스불이. 오늘 본문에 스불 그거 똘만이야. 아비멜렉의 똘만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스불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뭐? 내가 아비멜렉의 똘만이라고? 스불은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30절부터 45절까지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스불이 화가 나서 아비멜렉에게 사자를 보내고 아비멜렉에게 밤에 이 가알을 포위하십시오. 그리고 해 뜨는 날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밤에 가을을 가만히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걸 봤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스불이 아닙니다. 그림자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차여차 해서 이제 그런데 가을이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스불이 이제 빈정대면서 얘기합니다. 38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가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형편없는 아비멜 군대를 증원해서 와도 내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고. 업신여기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던 그 입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던 그 말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불은 가알을 조롱했습니다.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움을 벌였고, 그러나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던 가알은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신하고 가알과 한 통속이 되었던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쳤다. 세겜 성을 하루 종일 칩니다. 마침내는 점령했습니다. 세겜 성에 있었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성을 헐어버립니다. 45절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다. 고대 전쟁에서 패전국 땅에 소금을 뿌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그 땅에서 다시는 소산물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황무지 전략이었어요. 지금 가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세겜성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금 뿌림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견디거든요. 지금 내가 굶고 힘들어도 내 아들 공부시키면 나중에 잘 될 거야. 내가 지금은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지만 결국 내가 성공하면 다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소금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렸다는 뜻이죠. 출애굽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재앙부터 계속되는 재앙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는 넘어가 버려요. 10번째 재앙이 제일 컸다는 얘기죠. 10번째 재앙이 뭔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건 장자의 죽음이었죠. 장자의 죽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후손이 없어서 대를 이을 수 없음, 장자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소망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소금을 뿌리면서 더 이상 세겜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가알은 소금을 뿌림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과 꿍짝꿍짝해서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고, 또 가알과 꿍짝꿍짝해서 또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났잖아요. 세겜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우리 공동체에도 역시 우리가 그냥 정치인들과 또 유정자들과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우리가 나중에 피해를 입게 돼요. 모두가 다 정치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도 될 수도 없겠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초 단체장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또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을 선거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잘못 살면 이웃이 고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동조하면 우리의 터전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을 뿌려 다시는 생산이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그렇게 아파요. 죄는 우리를 다시는 소망이 없는 삶으로 전락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고 허풍을 떨던 가알은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세겜 땅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알에게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겜성은 헐렸습니다.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만큼 황무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성을 헐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브릿, 아까 얘기했던 엘브릿 신전, 바알 신전이에요. 바알 신전에 보루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49절, 아비멜렉이 보루에 불을 지릅니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남녀가 약 1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빨리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겜 망대에 있었던 1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그만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에 1000명이 어떻게 올라가요? 1000명이 남녀가 망대에 불을 놓아서 죽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망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망대, 멀리 볼 수 있는 높은 지대.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러나요?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멀리 보고 저택이 높은 지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 높은 지대 그런 사람들이 세겜성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고 써 있잖아요. 보루, 체리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 체리아흐는 지하실,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브릿 신전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하던 그런 지하 동굴 같은 데를 파놓고 거기에 1000명이 숨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무를 모아서 보루 입구에 불을 놓아서 태워 죽이든지 아니면 연기로 질식시켜 죽이든지, 그게 1000명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읽어 넘어가면 망대에 1000명이, 남녀 1000명이 어떻게 죽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엘브릿 신전 보루로 도망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그들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전에 보루로 들어갈 때 바알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바알에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저 아비멜렉의 손에서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엘브릿의 보루로 숨어 들어갔던 1000여 명의 남녀 인원들은 아무도 바알에게, 엘에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게 헛된 신을 믿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믿는 신이 무엇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살려주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로 숨어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에 타 죽습니다. 세겜성이 헐렸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는 유령의 도시가 되었다. 세겜에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세겜 망대 높은 지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엘브릿 신전 보루에서 불에 타 죽었고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다. 다 죽었다. 이게 본문이죠. 일전에 지난번에 그리심산에서 요담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를 죽일 때 막내가 살아남아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20절에 보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요담이 외쳤거든요.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정말 그 예언도 됐죠. 아비멜렉이 불을 놔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을 단지 형제라는 이유로 왕의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싶어요.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시편 1편을 딱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집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악인이 아니어도 악인과 동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악인과 오만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동조해서 그들과 함께 남의 잘못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또 저주하는 일에 동참하고
난 관심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일반 세겜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한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원수를 용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막 열심히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 짓는 일, 뭐 욕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거, 갈라지는 거, 흩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런 말이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전혀 모르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학살을 당했습니다. 세겜 성은 파괴되었고요, 세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도시 하나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내려준 이 비극은 물론 요담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자와 동조한 세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도화선은 가알의 허풍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었던 그의 허세였습니다. 이처럼 세겜 땅의 참혹한 비극은 가알의 그 입 스브리 빈정거리며 얘기했던, 너 전에 뭐 빈정거리며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 그 입, 너 그 말 큰 소리 치던 거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게 만들었던 포도농사의 풍성한 수확, 자신을 따르는 자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술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혀라고 하는 것은 길들이기가 쉬운 매우 어려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체 가운데 제일 어려운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야고보서 사도는 성경은 혀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라고 설명하면서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키 있지 않냐, 작은 키로 배를 움직이지 않냐,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말을 제갈로 움직이지 않냐, 많은 숲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꽃이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온 몸을 더럽히는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말과 이 혀는 우리 몸과 공동체를 더럽히게 만듭니다. 그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고 뿜어내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든 게 뭐예요? 누구인가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 아니에요? 한 대 맞은 것은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누군가 한번 마음에 아픈 말을 했던 거, 그런 상처들은 남아있죠.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길들일 수가 없답니다. 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요? 길들이지 않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겜 사람들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세겜성이 헐어버림을 당하고 세겜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신앙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입을 위해 기도하며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시편 저자가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십시오. 경비병 세워주십시오. 보초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내 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 한번 막 얘기하고 막 내가 막 갑질을 해대고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저 사람 이런 말을 해야 저 사람 꼼짝없지 하면서 막 코너로 몰아가는 말들을 해대는 그런 일들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가 한 말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에도 써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쓴 열매를 먹게 될 것을 말합니다. 혀의 열매는 씁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람에 날리는 홀씨처럼 회복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에 내 입이, 말이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가을이 농사도 잘 됐으니까, 사업도 잘 되니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또 술도 먹었겠다, 기분 좋아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세겜성 사람들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세겜성이 파괴되고, 세겜성에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던 세겜의 망대 높은 곳에 살던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을의 그 입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입 조심하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남들 마음 힘들게 하고 마치 갈고리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긁게 만드는, 긁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 도움을 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